안녕하세요.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신기한 생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로 40장, 이 41장에 등장하는 베헤못과 리어 야단입니다. 자, 이 생물들에 대한 편을 보면 분명하게 어떤 생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생물들이 공룡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베헤못과 리어 야단이 정말 공룡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로 19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욥기 41장 1절로 2절. 내가 낚시로 리어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자, 베헤못과 리어 야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공룡이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욥기에 표현된 생물들이 이 보통의 생물이 아닌 거대한 생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거대한 생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헤못은 초식 공룡 중에 하나로, 리어 야단은 수중에 사는 공룡 하나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시대에 그런 공룡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두 생물을 공룡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대 이집트나 우가린 문헌들에 언급된 신화적 괴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욥기에 이런 신화적 괴물이 등장하느냐? 시편 74편을 보면 용과 리어 야단이 나옵니다. 이 용은 히브리어로 탄니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방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와 같은 이방 신화의 괴물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이집트의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와 같은 신화적인 생물과 그들의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신화들을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에 나타난 탄니님과 리어 야단은 욥기에 나타난 베헤못과 리어 야단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의 괴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등장하죠. 하지만 욥기의 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것도 으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답고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물들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하는 동물로서 베헤못은 하마, 리어 야단은 악어나 고래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마와 악어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헤못과 리어 야단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것이 과연 하마일까? 이것이 과연 악어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베헤못은 큰 꼬리가 있지만 하마의 꼬리는 매우 작죠. 또 리어야다는 바다에 살지만 악어는 바다 생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도대체 이 베헤못과 리어야다는 어떠한 생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는 보면 가죽 또는 짐승을 의미하는 버헤마의 복수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장의 복수라고 부르는데, 자, 광활한 것이나 장대한 것을 숫자와 상관없이 복수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베헤못은 어떠한 특정한 동물, 어떠한 특정한 짐승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큰 짐승 또는 힘센 동물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리어야다는 베헤못보다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 또는 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리어야다는 그와는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물들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특강 욥기의 저자인 이 권지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정 생명체로 규정할 수가 없다면 이 존재들을 고정된 대상에 가둘 필요가 없다. 사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두 생물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베헤못과 리어야다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짐승들을 인간이 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데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두 가지의 생물들을 언급하셨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욥기 40장과 41장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헤못과 리어야다는 공룡일까요? 아니면 신화적인 괴물일까요? 아니면 하마와 악어일까요? 답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하게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